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구약 쪽 약 89면쯤에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이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이게 뭐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설교 중에 이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추측을 하건대 그 당시 애굽 왕이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아메노텝 2세가 통치했던 시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노텝 2세 앞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 아메노텝 2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왕 아메노텝 2세의 기분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그 앞에 딱 섰습니다. 도망자가. 자기에게 용서를 구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임에도 황당한 요구를 해대지요. 그 황당한 요구가 뭡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발언입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열이 잔뜩 받은 아메노텝 2세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얘네들이 아직 배가 부른 모양이다. 이제 내일부터는 벽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집 있지? 하나도 지급하지 마. 지급 금지야. 이와 더불어 벽돌 수는 단 한 개도 줄여서는 안 된다. 내 말 명심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왕의 앞에서 이 얘기를 들은 반대로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일 거예요. 이게 뭐지? 당황함을 넘어서 그 자리에 툴썩 주저앉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진 그런 마음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애굽 왕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는 계획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꼬이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지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화면으로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호소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문제 하나 풀려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버린 상황 같은, 엎친 데 덮친 격, 혹 하나 때려다가 허나 하나 붙인 격, 한마디로 이게 뭐 그런 상황이 모세의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꼬여본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반대 현상이 나서 당황한 적,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상황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게 뭐지?
특별히 코로나19 3차 그 유행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계획했던 가정, 회사,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막 꼬이고 얽히려되는 게 요즘의 상황이 그런 것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뭐지않은 상황. 그렇다면 이게 뭐지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고 그 3가지를 우리 교우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지않은 상황에서 이 첫 번째 권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그 일이 잘 풀리는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사건. 또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풍랑에 휩쓸렸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 외에도 성경은 굉장히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적의 특징은 반전이죠. 반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반전의 드라마를 즐겨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지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 왕에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애굽 왕이 그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는 그래 어서 가. 그랬으면은 드라마가 형성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갈등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출애굽을 했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애굽 탈출 그거 되려니까 되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멘호텝 2세의 완강한 거절,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열지양의 시작이에요. 그 열지양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점점 강도가 세져 버립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는 그 바로와 이 애굽의 왕과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내 삶이 예상치 않게 막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막 이상해지고 예정되었던 그런 것들도 막 취소되고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않은 이런 상황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일수록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가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능력 자체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뭐지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죠. 여호와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약속이 여러분 다 100% 유효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됨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능력이 한계 때문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내 건강상 여의치 못해서, 또는 나는 괜찮은데 돈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거짓말을 해서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회재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근혜수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혜수첩. 예. 그러면 대통령에게 왜 이 수첩이 존재했을까? 저의 생각을 잠깐 표현한다면은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를 쏜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믿었죠. 신복이었죠. 근데 그 믿었던 그 사람에게 총탄에 맞아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5공화국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생전에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부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등을 돌리는 것은, 그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몸소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혜수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생각에 나름대로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만한 사람을 그 수첩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대통령이나 평범한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100%는 없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국정농단으로 일어서서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진짜로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은 어느새인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하는 구절이죠.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따라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내 마음에 부정의 마음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갖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모세는 죄 아닌 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생을 겪게 되었다고 막 자신을 공격하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을 쏟아놓지 않아요.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곧 부정의 마음을 가동하지 않고 긍정의 마음을 가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도 그 속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의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이 성경이 읽혀지고 그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1000명성을 넘어갔고 3단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이때에 긍정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생각과 긍정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신앙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그분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당장에는 어렵지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잠깐 그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이 보이면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체스터 칼신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81, 2년 전에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일이 베껴 쓰거나 등사기, 인사로 이렇게 밀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에 불편을 느꼈던 이 칼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진처럼 서류 문서를 일일이 베끼거나 인쇄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복사기를 고안해낸 거예요. 복사기. 이렇게 복사기를 발명한 칼테는 이 제품을 대량 생산해 줄 투자자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좀 허황된 그런 주장처럼 보였나 보죠. 아무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제품은 대박 상품이 날 것이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버텼대요. 7년을 투자자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한 투자자가 이 발명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확신에 차는 것을 보고 이거 물건이 되겠다는 호기심으로 투자를 단행해요. 근데 정말로 이 상품이 대박 난 거예요. 이렇게 탄생된 제품이 제록스 복사기라는 거예요. 체스터 칼튼의 긍정의 마인드가 복사기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우리도 편안하게 쓰고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내 상황이 꼬이고 힘들고 이게 뭐지 하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오늘의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겉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더욱더 힘들수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는 그 마음의 믿음 바탕 속에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